역대하 11장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로부터 23절 교독하면서 봅시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사마리아에게 임하였으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까이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보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들람과 가드와 아레사와 식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야알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수를 믿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르무셋 딸 마알라스를 삼았으니 마알라스는 이새의 아들 엘리야의 딸 아미하이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요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외에 압살롬의 딸 마아야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야베아와 아떼와 사사와 솔로몬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회사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라. 같이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드디어 나라가 두 동강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예요? 10개 지파. 그 다음에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절대적인 숫자도 확실히 북이스라엘이 많겠죠. 뭐 상식적으로 유다 지파가 아무리 강성해도 거기에 못지않은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에 턱하니 버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이면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르호보암은 통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6.25 때 김일성이 군대와 군사물자를 동원해서 남침을 한 뭐 그런 경우를 머리에 그려보시면 큰 뭐 이견이 없겠다 싶어요. 우리의 상식대로 흘러갑니다. 그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통일시켜보자.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뭐하여?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회복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복하는 거죠. 두 동강 나라를 다시 한 나라로 통일하는 것은 회복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전쟁 군수 물자를 다 동원해서 여로보암을 치러 나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맨 끝절 4절 끝에 보시면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회복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나라냐? 회복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회복은 다릅니다. 르호보암은 물리적 회복을 염두에 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치러가지 말라. 이거 나로부터 나온 일이다 라고 말해요. 진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 회복이거든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머리에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MBC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정선에 있는 카지노 사람들을 취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독특하게 한결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본전을 회복하고 싶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인터뷰, 저 사람에게 인터뷰해도 똑같이 본전을 복구하고 회복하고 싶다. 근데 거기서 회복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카지노에 들어가서 도박을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더 피폐해지고 망해가는 길로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이 목에 갈증이 난다고 소금물을 퍼먹으면 그게 회복입니까? 더 갈증이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아, 너 진짜 회복이 여로보암과 싸워서 나라를 통일하는 게 진짜 회복이 아니야. 네가 먼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진짜 회복이야. 그런데 이 원리를 잘 몰라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생각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나 과거에 사업에 실패해서 손해본 거 내가 회복할 거야. 그러면서 자꾸 그 길로 자꾸 걸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르호보암에게 올라가지 말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복은 큰 차이와 간극이 있다. 여러분 혹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주식 투자에서 혹시 망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본전을 복구하고 회복하리라. 그래서 거기 계속 투자하십니까? 뭐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만약 제 이 설교를 다른 교회 분이 듣고 계신다면 애초에 그런 생각은 아예 금지하시라.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가장 급선무는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싸우지 말고. 그래. 네 회복하는 방법은 진짜 회복 방법이 아니다.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참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것은 르호보암이 아직까지 뭔가 깨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딱 멈춥니다. 만약에 여기 싸웠으면요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여로보암은 전쟁과 술수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왕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하려고 탁 모였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몇 명이 나오는 줄 아세요? 80만 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18만. 아마 만약에 했으면 회복이 아니라 멸망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고 나의 가문과 기업을 회복하는 첫 번째 지름길. 이제 이 다음에는 바로 나옵니다. 나의 회복이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의 방법은 정말 다르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서 망하지 않게 됐나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나마 있는 것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절 보시면 5절 소제목, 그 들어가기 전에 소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나요? 르호보암이 방비하는 성읍들을. 무슨 성읍이요? 방비하는. 각 성마다 왜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뭐가 많아요? 성이 많잖아요. 성을 왜 져요? 만리장성이잖아요.
그걸 왜 짓습니까?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대도시 고을마다 그 고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역대하 8장 한번 보시겠어요? 뒤로 한 장만 이렇게 넘기시면 여기 8장 소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솔로몬의 목적. 그래서 8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건축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건축. 자, 4절 볼게요.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뭘요? 국고성이 뭐라 그랬어요? 식량과 무기를 비축하는 거예요. 저장 창고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5절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무엇이요? 국고성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병거성 또한 마병의 성. 이건 다 뭐냐면 하나의 창고 같은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요 마을과 고을을 지키는 성이 없었어요. 이상하죠? 르호보암 때 각 마을을 지키는 성벽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그 해답을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18편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18편 시편 18편 한번 찾아봅시다. 자, 18편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다.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것을 산성을 지을 줄 몰라서 안 지었나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전략가입니까?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장수입니까? 산성의 필요성을 몰라서 안 지었어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래서 르호보암과 같은 성벽을 이렇게 많이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바쁘고 험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저기서 이런 펑크가 나면 어떡할까? 물질에 이런 펑크가 나면 어떡할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바쁘고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되게 세세하고 세밀하고 오밀조밀하죠. 물론 그것이 부지런함의 산물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안에 깊은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아요?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불안함이 있는 거잖아요. 불안함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망하겠다라는 내 나름대로의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르호보암이에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그게 바로 르호보암의 모습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성 짓는 게 성경 그 수많은 사건과 이벤트 가운데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겠습니까? 성경 기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지 않았다. 이제는 누가 지킨다? 인간이 지켜야 한다. 그 르호보암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산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어디 가서 뭘 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말씀이 우리의 성벽과 산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엉뚱한 일에 나의 정력을 소모하지 않을 수 있다. 거룩한 일에 나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르호보암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죠? 왜요? 자기보다 훨씬 군사력과 지략가인 르호보암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마을마다 성벽과 산성을 쌓는 도리가 최선책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5절에 보시면 유다 땅에 무슨 성읍이요? 방비하는 성읍. 11절에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
예, 아니면 성읍들이에요. 성읍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었겠습니까? 느낌이 오세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점점 국군이 쇠퇴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1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세운 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과연 생길까요? 자,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왜 돌아왔느냐? 14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을 싹 해임해버립니다. 파면시켜버립니다. 그러니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 어디로 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정통성이 남아있는 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해임하지 않고 그대로 딱 둬요. 그러면서 너 우상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겨라 하면 그들이 돌아올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해임은 레위 사람을 오히려 지킨 일이 되겠죠. 근데 이들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14절에 나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거 우리는 되게 이 본문을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싶어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대략적인,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대략적인 역사 아세요. 출애굽하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땅 분배가 마쳤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는 언젠데요? BC 1400년경이에요. 이때는요 930년경이라고요. 약 470년, 5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500년 동안 제가 부천에 살았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친인척과 아는 관계의 지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거기에 직장도 있고요. 그죠? 거기에 땅이 있단 말이에요. 땅이.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 가족과도 헤어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지만 우리 가족 공동체 가운데 나랑 배우자가 신앙관이 똑같습니까? 달라요. 아버지와 자녀가 신앙관이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가족을 떠나야 돼요. 수백 년간 몸담고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돼요.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왜 떠났답니까? 왜? 16절 맨 끝에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조상들의 시작.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가 뭔데? 예배가 뭐라고? 예수가 뭐라고? 교회가 뭐라고?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국교회도 참 많이 생각나고요. 한국교회에 군 900만의 성도가 있다는데 이들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가 참된 신앙을 지키고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땅을 등집니다. 고향을 등져요. 때로는 아버지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녀가 반대해서 자녀를 내버려 두고 부부가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 꼭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야 하냐? 그죠? 꼭 아니 그냥 여기 우리 다 같은 믿는 사람인데 그냥 여기서 제사하면 좀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듣던 말 아닙니까? 우리가 늘상 듣던 말 아닌가요? 그렇게 예수를 유별나게 믿어야 하느냐? 그거 너무 편협한 거야. 근데 그들은 혈혈단신 보찜 몇 개 어깨에 메고는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배 때문에.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제 20, 30대 청년회 때 한국교회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근데 그렇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뭘까요? 거룩한 것을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결단 아닙니까? 이들도 여기 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심과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정말 가야 되나? 안 하면 여기 있어야 되나? 친구들은 가지 말라고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부모는 가지 말라고 하고, 먼 친인척이 와가지고 다리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고, 네가 여기서 50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겠느냐? 거기 가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땅 한 평 없잖아요. 그죠? 땅 한 평 없어요. 그런데도 갑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요. 우리 이런 거룩한 결단과 결심이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예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거룩한 이 마음 굳은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이런 성도들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마음과 이 굳게 마음가짐을 하는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자, 그러고 나서 17절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뭐예요? 넘어온 무리와 이스라엘 그 남은 무리들이 3년 동안을,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넘어온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공동체가 오히려 더 강성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나라가 강성해지는 나라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숫자 싸움이 아니다 싶고요. 양의 싸움이 아니라 질의 싸움이다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15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시간광해상 찾아보지 않겠는데 열왕기상 11장 31절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 이 나라를 탁 쪼개 10개 지팔로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주면 뭐합니까? 말아먹는데. 돈을 주면 뭐합니까? 그 마음이 부패해 있는데. 명예를 주면 뭐합니까? 그것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꿈에 나타나서 준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죄악의 도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주셔도 그 안에 믿음과 신실함이 없는 이상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나의 죄성에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부와 명예를 주님께 구하기 전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당연히 먼저다. 이 믿음의 실력을 구비하는 청월한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